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은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면서 위기의 인생을 극복하려면 어떤 도전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이 여인의 하혈 증상은 레위기 15장을 보면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율법은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까지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자는 공중 모임과 심지어 성전에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유출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오랜 격리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심적으로도 몹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그녀에게 닥쳐온 절망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구원의 믿음으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으로 고통받은 세월이 장장 12해였습니다. 이것은 긴 세월 동안 그녀가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치료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완치하기는커녕 도리어 병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여인의 병은 치유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으되 효염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등등으로 병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동안 받은 고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경위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고 오래된 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녀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버렸고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엾은 인생입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모든 재산마저 잃고 심지어 사회로부터도 버림받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결코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체념하지 않고 일어나서 절망을 딛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믿음은 용기를 북돋우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딛고 더욱더 구원의 믿음으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믿음은 장벽을 넘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던 사람들은 이 여인 외에도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런데 그들은 단지 예수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를 만지면 혹시 자기들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소문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해 생긴 그녀의 믿음은 생각뿐인 믿음도 입술만의 믿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산 믿음이며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구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면서 구원을 소망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구원의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믿음으로 꿈꾸는 생각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가 손을 댔다는 뜻은 간절함으로 단 한 번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병이 떠난 것은 자신의 믿음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 장벽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런데 사실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가로막는 장벽은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이 느끼는 수치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어려운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장벽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소망하는 여인에게는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왔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쫓아 행동한 여인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많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몸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손만을 예수님의 옷에 댄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댄 것입니다. 우리는 혈루증 여인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절망의 장벽이 있을 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봉사할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믿음은 축복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은 자신의 병이 치료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혈루병을 완전히 치유하심으로써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즉시 알았고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실을 곧바로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접촉한 가운데서도 이 혈루병 여인의 행위를 따로 구분하시고 구별하셔서 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여인의 깊은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에 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이 여인처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시인하고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그녀의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호칭은 딸이었습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회당장의 딸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사랑으로 불치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복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 중에 하나가 미국 맨하튼입니다. 원래 주인이 인디언 추장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단돈 24달러로 가격을 정하고 네덜란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땅이라고 하여 이곳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으로 불렀습니다. 이후에 영국인들이 그 땅을 인수해서 새로운 뉴욕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심고 그 땅을 발판 삼아 일어납니다. 한편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디언들은 본전 생각이 나서 자꾸 이 땅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유럽인들은 그 땅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전 세계 금융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벽이 길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벽을 만나면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벽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길을 내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만났다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벽을 향해 외치십시오. 벽이 무너지고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혈루증을 앓는 위기의 여인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구원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또한 구원의 믿음은 장벽을 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은 축복을 이룹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고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